또 무슨 소리 들렸어요 방금? 프로그레스라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줌으로 모여서 또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또 함께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환경과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 절대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성경에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하루하루 시간 때우기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더욱더 깨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각 자리 그 처소에서 하나님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골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한 곡 정도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같이 악보 올려드렸습니다. 악보 올려드렸어요. 그 악보 보시고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기근과 공고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건강히 지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내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내가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주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걸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이 찬양이 목사님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 참 힘이 되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그래서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 축복이가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우리 집에는 맨날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우리는 TV가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찬양을 틀어놔요. 이쪽 방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애들 방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 방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데 이 찬양을 요즘에 이제 저희가 틀어놨는데 이 찬양을 틀었는데 둘째 아들 축복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를 잘 살펴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리고 주님 안에 내 아픔 아시고 주님 안에 내 마음 어루만지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인데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아쉬워요. 우리 다들 오지 않아가지고 많이 오지 않아서 아쉽지만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참 오늘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가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줌으로 볼륨 음소거 해제하시고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지수부터 1절, 용호 2절, 수연이 3절, 수연이 아니라 지연이 3절, 그 다음에 아니다 수연이 3절이구나. 지연이 4절, 혜영이 5절, 은희 6절, 단이 7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부터 읽어주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도 들어왔네요. 박은혜, 혹시 소리 들리나요? 혹시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 안녕하세요. 은혜 목소리 들린다. 할렐루야. 은혜 얼굴은 어려워요? 네. 네. 주여. 어쨌든 잘 들어왔어요, 은혜야. 반가워요. 우리 일찍 들어오신 분들 함께 같이 근황을 나누고 함께 같이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 얘기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같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설교 내용의 주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2장 1절이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것을 여쭙잖아요. 함께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무당이나 그리고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당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사실 더 시급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도 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무당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들릴 수가 없죠. 오히려 사탄의 음성만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는 거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하는 거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했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나눴던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 고백했죠.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올림픽 보느라 시간 뺏기지 않는지. 사실 목사님은 올림픽 하고 있는데 올림픽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집에 TV도 없으니까 올림픽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감사한 건 이따 보면 누가 막 말해줘. 이것 좀 말해. 진짜? 그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시간 내서 안 보고 누가 옆에서 그냥 정보만 말해주니까 나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잖아. 아니요. 굳이 막 거기에 시간을 쏟을 필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올림픽 한다고 너무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야지 아멘 할 수 있는 거야.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함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가로막았던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어디? 헤브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외죠. 사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되게 소중하다고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큰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큰일을 하려면 꿈을 좀 더 크게 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되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을 상당히 멀리 두고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사실 내다볼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구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린 사실 몰라요, 멀리. 근데 인간이 막 어떻게든 막 너무 멀리를 예상을 하고 예측해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다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저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 게 너무 멀리까지 내다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꿈을 꿔라. 멀리 내다봐야 된다.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을 예상해야 되고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인생 성공하는 거지. 꿈을 작게 가지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은요, 사실 너무 허구맹랑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그저 우리 발등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 그렇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빛 따라, 그 등불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이렇게 걷다 보면 나중에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게 하셨는지 그때 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다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를 다 알아야만이 이해하고 글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다 내가 먼저 빨리 다 이해하려고 해. 아니 부모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습성상 이런 거 있잖아. 왜 해요? 그거 왜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권위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왜 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왜라고 물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 다해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와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다들 여러분 막 꿈꾸라 그래요. 여러분 꿈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싶어요? 되게 큰 사람 되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 땅에서 뭔가 되게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여주신 분들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발에 비춰주시는 그 등불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헤브론으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이랑 다음 주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눌 것 같아요. 왜 헤브론을 인도하셨는가? 자, 일단 첫 번째는 그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헤브론으로 보내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했고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다윗은 나름 기대했겠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헤브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순간 얼마나 충격받 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헐? 헤브론? 뭐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윗아, 넌 헤브론의 왕이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야. 그러니 헤브론으로 가라. 어쩌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엄청 서운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18년 동안 기다렸죠. 고난도 슬픔도 다 참고 견뎠죠. 그런데 고작 그거의 결과가 18년 동안 고난받고 참아왔던 결과가 고작 헤브론의 왕.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고작 헤브론을 다스리는 왕을 시키려고 나를 지금까지 고생시키셨어요? 아니 다윗이 이런 마음이 안 올라왔겠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에이 차라리 다른 거 하고 먹고 살았지. 시간 낭비한 거라고 하나님께 삐지고 서운해하고 원망해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완전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내 인생 다 낭비하고 내 젊음을 다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남들 캠퍼스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동안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생은 다 하고 내 젊은 청춘의 시간 재미있는 거 하나도 못 해보고 고생만 하고 남들하고 비교해봐도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고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있으세요? 또 남들은 다 재미있게 뭐 할 거 다 하고 뭐 술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즐길 거 다 즐기는데 나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맨날 교회 일에 매여가지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도 교회 와야 되고 주일도 교회 가야 되고 제대로 주말에 놀아본 적 한 번도 없고 남들은 청춘을 아주 그냥 재밌게 보내는데 나는 20대 젊음을 아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썩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억울해하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또 남들은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보는데 나는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가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보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보고 남들이 하는 거 보면은 부러워만 하고 그런 생각? 또 누구는 알바 안 해도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신나게
놀면서 학교도 다니는데 나는 알바 안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알바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공부도 해야 되고 완전히 자존감이 상실해가지고 무기력해가지고 그렇게 상실감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에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다면 오늘 이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앞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는가? 다윗은 일단 유다 족속의 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유대 족속의 우상이 유대 족속 사람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했죠. 유다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쩌면 유다 족속의 땅인 헤브론이라는 거죠. 아직 다른 지역과 다른 땅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헤브론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다윗을 또 보호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헤브론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한 채 까지 헤브론 하려고 나를 고생시켰냐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현재 나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떠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성장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의 양육 방식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양육 방식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에는 양치는 목동으로 그 자리에 두셨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600명을 이끄는 리더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헤브론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은 단계별로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주신 지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너무 멀리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 큰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저 자리에서, 저 높은 자리에서 큰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너무 지금 약소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고 오로지 큰 꿈만 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보내신 다윗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한다면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먼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응?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면은요, 고민거리만 더 생기게 되고 머리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당장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 좋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지나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본질적인 부르심과 본질적인 사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각보다 소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 엄청 위대한 거라 생각하고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상당히 가까이 있고
상당히 소박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멀리 내다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나의 주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30살이 되어서 주님을 이제 깊이 만났죠. 회심을 했는데, 이렇게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아이가 있을 때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광야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으니까. 제 아내랑 뱃속에 아기가 있었죠. 이제 첫째 행복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고, 이제 그때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의 삶으로 초대하셔서 집에 있게 하셨어요. 사역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못했죠.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회심을 하기 전에 저는 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역 중독이죠. 교회 일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어요. 몸이 망가져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일이라면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겉으로 말로 고백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통해 나를 높이고 나를 위로했죠. 그렇게 일중독에 빠져 있었던 나를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집에 가만두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이거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막 불안해요. 당장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막 그런 욕구가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임신을 했어.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 그럼 이제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처자식인데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탄 원수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제 제 아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막 혼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또 곧 아빠가 될 건데, 아빠로서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주님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있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냐고. 가장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가장이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콩이 나오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헷갈려가 주님께 불평하듯이 막 그날 밤에 막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난 지금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 아니냐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뭔가 뜻깊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막 푸념했어요.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들아, 너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너의 생명을 바쳐서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하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수에게 지수야, 너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치고 죽으면 돼.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가 이 말에 동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면. 주님이 그날 밤에 나한테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나한테. 종구가 이러시면서 이제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네 생명을 위해서 딱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네 생명 바쳐라. 그거면 족하다. 응?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한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 딱 한 사람? 내가 그 땅에 태어난 이유가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약간 여기서 이제 막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한 100명 정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생명 100명을 위해서 좋아. 내 생명 바쳐서 내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 던지는 게 조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동의 되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 보면은 물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잃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재에 나가지고 이렇게 소방서가 이렇게 소방관이 뛰어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뉴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대단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었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으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겠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한테 돌아왔어요. 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주님, 네, 하겠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그게 이제 결단이 된 거죠. 나는 되게 큰 비전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 줄 알았거든. 되게 교만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나는 막 1000명, 100명, 막 10,000명 이런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 한 사람만 위해서 네 생명 바쳐라.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되면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적어도 한 사람만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시 제 아내를 잠을 자고 있는 제 아내를 딱 바라보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그러면 너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요. 제 아내를 위해서 제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어떤 게 드냐면 그래?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너의 아내이고 너의 가족인 너의 아내를 위해서 네 생명 바치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난 너의 사명을 다하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건 네 아내를 구원하고 네 아내를 살리는 거다. 이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충격이었죠. 왜냐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헌신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비전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충격이었죠. 근데 결단이 되더라고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뭘 또 깨달았냐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내가 일을 하는 걸 좋아했고 사역을 좋아했지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심지어 내 가족도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군요. 내 아내를 나의 사역의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했군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라고 또 그날 밤에 이제 혼자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죠. 주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주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단 한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 생명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결단을 쓰고 주에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그동안 내가 사역에 욕심 부렸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사역 중독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 중독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역에 욕심을 부렸던 그 모든 마음들이 갑자기 팍 사라지는 거예요. 막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진짜 잘 나가는 사역자로 인정받아야 싶었던 그런 내 안에 있었던 욕심들이 다 한꺼번에 막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중독 불안감이 갑자기 그날 밤에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게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집안일을 하고 주님이 있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집안에 있는 동안 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두셨다는 걸 그다음부터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역하려고 했구나. 가족은 내팽개치고 사역한답시고 다른 사람들 교회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잘해주고 가족에게는 제대로 가족을 위해서는 제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일 중독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일 중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왜 많이 받았냐면은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잘해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인정받으려고 너무 잠도 못 자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엄청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일 중독에 완전히 빠졌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와 일 중독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한 사람 위해서 목숨 바치라 그랬으니까 그냥 집에서 내 아내를 돕고 가정일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게 나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집안일을 하는 게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쩌면요 너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생각보다 소박한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상당히 소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직장, 그리고 오늘 너희들의 삶, 그것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잘 가꾸고
잘 관리하고 잘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첫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태초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여기에 충성을 다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사명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만족하기보다는 너무 멀리 있고 강 건너편에 다른 것을 탐내면서 한평생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평생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한평생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신비한 자리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견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 보물과 같이 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자들만이 그 사명과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사명을 먼 곳에 숨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멀리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라도요, 우리 애들한테 보물찾기를 시킨다고 하면 이상한데 엄청 멀리다가 보물 숨겨두겠어요? 아니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놔두지 않겠어요? 뭐 행복이는 조금 더 어렵게 숨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온유 같은 이 귀여운 이 경둥이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금방 볼 수 있는 곳에 놔두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현장을 잘 살펴보고 잘 그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삶의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을 꿔라, 큰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사명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신 삶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그것을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주님의 사명을 알고 싶으시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다시 충실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형제 자매에게 충실해야 돼요. 우리 수연이랑 지연이랑 같이 있잖아? 저기 사명일 수도 있다니까. 네.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충실하시고 학업에 충실하시고 직장에 충실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해요. 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방,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그 직장을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 같은 경우 이제 일하잖아. 이곳을 내가 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이 보내셨어요 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직장에서 계속 뭔가 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는. 근데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주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눈속임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직장을 왔고 이곳은 내가 온 곳이야 라고 하면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분이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여러분들 믿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걸 엄청 훈련받았어요. 저는 월급을 사장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제 월급은 주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누굴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지 말라고 하면 사장이 안 주는 거예요. 사장이 월급을 안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안 준 거예요. 전 3개월 월급 못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 원망해서 하나님 여기 가는데 왜 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냐고 이러면서 막 엄청 원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한 거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하셨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건 일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막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용호야 직장 상사가 너한테 막 해코지하고 너한테 막 딴지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했다라기보다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주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믿고 나아간다면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바보처럼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계속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갔으면은요,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헤브론을 갈 때 주님께 물었고,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이스라엘 가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라 헤브론 먼저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좋은 직장 보낼 수 있죠. 근데 더 좋은 직장 보내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지금 헤브론이에요. 근데 다윗을 왜 헤브론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구는 그곳이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이곳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요, 솔직하게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도 에덴교회 올 때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광야의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느덧 저에게 이제 다시 가서 부목사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다 내려놨는데 목사도 내려놓고 저는 사실 사역보다 이제 주님 앞 가정에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사역할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가라고 하셔서 어디로 갈까요? 진짜 주님이 에덴교회 가라고 해서 에덴교회 왔어요, 저는요. 저는 이곳을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저는 진짜 단 1도 안 빼고 완전 100% 주님이 보내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부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광야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그렇게 이런 뭐랄까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단 1도 안 빼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100%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믿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에덴교회 와서 힘들어가지고 정말 관두고 싶을 마음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냐고. 다른 교회도 가고 싶고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있어요. 벌써 5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에덴교회에 계속 남아있어요? 왜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른 데 가라고 말씀 안 하셔서 저는 계속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으면 주님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이곳을 헤브론으로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이곳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에덴교회가 헤브론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지금도 잘해 주시고 정말 저는 사랑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에덴교회 와서 경험한 건 느낀 건 제가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사랑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안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저 되게 좋아해 주고 계시잖아요. 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어 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사실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사실 그래서 더 있는 것도 있겠지만 힘들 때마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주님의 훈련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그걸 따르는 거죠. 저도 한 5번 정도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때마다 기도했죠. 서울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인천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지방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막 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솔직한 마음으로, 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러고, 집도 좋다 그러고, 그때 저는 막 저기 위에 4층에 하수구 터지고, 막 비 새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얼마나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기도해요, 그때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머물러라, 여기에.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죽어져야 되고, 또 이곳을 더 섬겨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거절하고 내 기분대로 내가 다른 데 갔으면 지금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갔겠죠.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춰서로 가면 멈춰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그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다윗을 먼저 헤브론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또 훈련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다윗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다루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준비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왜 고작 헤브론밖에 안 보내셨냐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나는 더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고작 이곳에 두셨냐고. 이러면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그 헤브론을 박쳐버리고 헤브론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 다른 곳에 갈 거라고 하면서 다 때려치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벌써 다 깨달아 알아가지고 막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씩 주세요. 사명을 하나씩 주세요. 저에게 첫 번째 사명은 제 아내였어요. 내 가족이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다가 또 이곳에 보내셨어요.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아니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음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충성을 못 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한테 막 물어요. 너는 왜 계속 거기에 오랫동안 있느냐? 남들은 다 2년, 3년 하고 다른 교회에 옮기는데 너는 왜 이렇게 5년 동안 거기에만 있느냐? 이곳에서 주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를 다루시고 또 이곳에서 이곳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다음 스텝은 솔직히 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다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진짜 없어요. 저 비전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되게 무능한 목사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는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고 꿈도 없어요. 저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저는 정말 내일은 몰라요. 저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회심하기 전에는요. 저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세워놨었어요. 10대 때 해야 될 일, 20대, 30대, 40대, 50대, 60, 70, 80까지 목표를 다 세워놨었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80까지 내 인생의 지도를 다 그려놨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고생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멋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이 사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사실 다음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겐 다음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의 최선을 다하면서. 근데 저희 후배들 중에 이제 제가 후배들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 후배들 보면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 한 2년 하다가 또 다른 큰 교회에 가고 또 그 교회에서 3년 하다가 또 다른 큰 교회에 가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어차피 나는 다른 데 갈 거니까 최선을 다 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걸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다음 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멀리 내다본다 하더라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좀 더 주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더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트레저 헌트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물찾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정말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보물을 다 놓쳐버리는 거지. 너무 멀리 내다보다가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절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제발 그거 발견하시고 거기에 감사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냐고 난 이거밖에 못하는 존재냐고 막 그러면 자기를 한탄하지 마시고 다 때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사람들에게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에게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직장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게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죽게 하듯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 주님 주신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와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주님 내게 있는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에게 가장 적합한 곳임을 믿습니다.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을 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예배를 끝내지 않고 오늘은 바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거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깨달았던 것,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이며 또 지금 주신 그 헤브론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네. 지목을 할게요. 나갔어? 네. 자, 우리 지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지수 좋습니다. 저의 헤브론은 회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장, 회장과 직장. 회장과 직장. 네. 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들어간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제 후임이 생긴 지는 사실 얼마 몇 개월 안 됐거든요. 한 3개월? 제가 보통 한 장르를 혼자서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르를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맡아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소홀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회사 이직하기 전에는 이직하기 직전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PT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오,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오, 지금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생활과 내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회장은 사실 아니 회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책임감도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사실 부담도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회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훈련시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음, 되게 많이 부담이 됐고 사실 작년에는 회장이 없었고 그래서 어떨결에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긴 했지만 회장으로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책임감이 더 무거웠던 것도 사실이고 거기다가 회사 일도 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때 왜 하나님은 나의 힘듦을 바라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고 그것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힘들었던 걸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듦을 인정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꾸 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와, 되게 깊은 나눔이다. 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다윗도 나를 헤브론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답을 얻은 거죠. 네, 맞아요. 아주 깊은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이, 네, 자, 다들, 네. 우리 단이 해줄까요? 저는 어떤 제 자리나 이런 것보다 그냥 현재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않을까. 처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초반에 어떤 큰 사명을 꿈꾸고 그 큰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실 되게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삶 자체를 나의 미래는 이럴 거야라고 항상 그렇게 뭔가 꿈은 역시 크게 가져야지라는 그런 뭔가 그렇게 제가 어쨌든 음악이란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음악으로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그렇게 꿈꿔왔었는데 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저도 역시 뭔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교회 나가는 것, 지금 당장 알바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렇고 그냥 제가 꿔왔던 그 큰 꿈을 위한 뭔가 준비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의 준비 과정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꿈을 크게 꿔왔던 저한테는 사실 되게 실망스러운 사실이지만, 근데 방금 지수 언니가 나누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보내신 자리가 어딘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에 만족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게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위도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는데,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게 준비 과정이 아니라 최종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단위가 엄청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어쩜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지금 죽어도 안 억울한 사람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럼 되게 큰 꿈을 꾸고 죽어야지,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죽어도, 지금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걸, 믿고 일해온 사람은 지금 죽어도 억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명을 하다가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던 게 주님 뭐였냐면, 너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어라. 그것만으로도 너의 사명이다. 근데 나는 그게 사명이었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내뿐만 아니라 애가 넷이야. 그래갖고 아내 한 명이 아니라 4명, 5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야, 이제. 근데 애들 교회까지 보내줘 보는 거지. 몇 명이야? 마이 갓.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사명이 1명이었는데 왜 늘었지? 그러니까 사명이 커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사명, 지금 현재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안 억울해.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죽어도 목사님 안 억울해. 우리 빨리 죽고 싶긴 해요. 빨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나를 빨리 가고 싶지. 아니, 안 그러겠어요? 다니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지목한 것 같아요. 다니가 가수가 안 되고, 큰 가수가 안 되고, 지금 그냥 알바하면서 이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죽는다? 안 억울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난 사명 감당하다 가는 거니까. 다니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서 얘기해 줬어요. 어쨌든 우리 박사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수도 깊은 나눔 해줬고, 다니도 중요한 걸 얘기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 영어 준비됐구나. 영어. 저요? 네. 저는 헤브론이 2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 집이고요. 어디? 끊겼어요. 방금 뭐라고요? 하나는 집이요. 집. 오케이. 네, 저희 집이고, 하나는 이제 저 직장 같은데,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 하거나 이런 게 그 상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씀 듣다 보면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좀 수긍하게 됐고요. 그리고 집이라고 또 하나는 또 집이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효이도 교회 안 나오고, 저희 아빠도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효이랑 아빠인데, 효이랑 아빠를 제가
그래서 뭐 전도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게 좀 강하게 들어서 헤브론이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어 박수 한번 줘주세요. 용어가 거의 FM대로 적용해서 지금 보죠. 예, 잘했어요. 예, 아주 FM으로 설교를 잘 들었네. 용어, 응? 우리 용어 정신 차리고 있네요. 좋아요. 이 용어가 맞아요. 어쩌면 용어의 사명이 효이와 아빠를 구원하는, 효이와 아빠를 위해서 용어 목숨 바쳐서 용어가 주어서 효이랑 아빠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용어는 사명 다 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뭐 되게 그죠? 뭐 유도로 해가지고 금메달 안 따도 그잖아요. 응.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효이와 아빠만이라도 구원만 할 수 있다면 그거 사명 다 하고 죽는 거라면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일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용어가 아주 그냥 잘 적용을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연이.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약간 저 일할 때가 생각이 났는데 약간 항상 일을 하면서 되게 급하게 직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게 내 의지대로 들어가게 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되게 직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직장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그것도 믿음의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실질적인 것만 생각할지 저의 믿음 뭐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상사가 이렇게 시키거나 뭐 대표가 이런 일을 시키면은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가지고 화가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이런 부분이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제 생각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랬고 또 이제 지금 내가 이 처해 있는 자리가 헤브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명이 뭘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나만 중요하면 되지 뭐 걔네들은 걔네들이 알아서 챙겨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나의 사명이었구나. 하나님 그 사람을 놓지 않게 하시는구나. 계속 걔네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다시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인도를 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수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을 잘한 게 뭐냐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직장이 있지만 수연이는 직장이 지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헤브론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헤브론이라고 적용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영혼들,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 이끄는 게 그게 지금 중요한 나의 지금 사명이다라는 현재 주신 나의 사명이고 현재 주신 나의 헤브론이다라고 적용한 거죠. 아주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지연이. 저는 휴학 생활이 저의 헤브론인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휴학을 하면서 이제 언제까지는 뭐 자격증을 따고 언제까지는 인턴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스펙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해오다가 인턴을 이제 제가 가고 싶었던 데가 생겨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휴학생활에 원하는 성과를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또 그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은 지금 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이제 걔네들은 또 인스타그램 보면은 해외에서 코로나 상관없이 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알바하고 교회 다니고 좀 어떻게 보면 따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이제 즐기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럴 때 같이 갈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게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또 아르바이트를 순간순간 되게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되게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1년 반이 넘게 지금 하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원장님이 잠깐의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것도 내가 생각한 기회는 아니지만 뭐 인턴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비해주신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게 맞나요? 하나님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왜냐면 이게 스펙으로 작용이 안 될까봐 저는 솔직히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오늘도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화이팅!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막 이런저런 막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좌절감 드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거지, 지연이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맞아요. 이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지연이가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알바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고민이 안 돼요. 이제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막 이것저것,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고민이 사라지고 좀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게 깨달은 게 감사한 거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고 일단 주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이것이 그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알바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명인 거지. 억울하단, 나는 해외도 못 가보고 나는 그렇게 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우리는 설교 적용을 잘 못한 거고, 굳이 해외 안 가도, 어디 못 가도, 지금 이거 하다 죽어도 전혀, 억울한 마음이 안 든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자, 다음에 우리 혜영이 들어왔네. 혜영이. 저는 저한테 있는 법으로는 집이랑 또 교회가 아닌가. 교회. 사실상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방송 사역이라는 미디어적인 부분 것들과 집에서는 그냥 이리저리 맨날 눈치 보이고 일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보이는 그런 눈치 때문에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상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상 뭐 미디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힘든
일이고 제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이 사실상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사실상 이제 김민규 목사님이 방송 한번 하셨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방송 미디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상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사역은 사역지가 아닌 사명자라는 얘기만 사역은 감당한 게 이제 사역지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네, 김민규 목사님이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역은 사역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나한테 필요한 그런 사명자가 무엇인가 요즘 생각해보고 있고 이런 큐티를 하면서 또 내가 맡은 그런 사명적인 이런 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찾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좋아요. 자, 우리 혜영이가 지금 떨려가지고 떨려. 괜찮아. 자, 우리 혜영이가 잘 적용을 했는데 일단은 교회에 대한 방송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적용을 잘했어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잘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집이 문제인 거라 혜영이는 집에서 이제 눈치 보는 이제 이렇게 가시방석의 아들인데, 왜냐면은 혜영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혜영이가 일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을 암만 구해도 일이 구해지지 않은 건 이건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걸 혜영이가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딴 거 하느라 일 구하는 거를 갖다가 잘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거는 헤브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고, 근데 일을 구했는데 안 구해진 거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혜영이의 상태가 뭔지를 목사님이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건지 너가 잘 점검은 해야 되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 둘 중에 어떤 거야? 네. 일을 엄청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안 구해지는 거야? 아니면 열심히 잘 안 구하고 있는 거야? 구하고는 있는데 제 뜻대로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볼까 합니다. 그래요. 혜영이는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다시 얘기하고.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목사님. 곤란하지 뭐. 좋아요. 우리 은희 나오세요. 땡땡. 땡땡. 이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얼굴이 안 나왔어요 또. 얼굴 나와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의 말을 경청하기 전까지는 약간 관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릴 때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최적의 장소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있는 이 순간순간이 헤브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 아, 네. 약간 그때 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음,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라는 사람의 딸로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하고, 동생에겐 내가 누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동생이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나설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어야 하는? 아빠랑 살 때도 아빠가 의지를 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셔서 내가 조금 감정적이면 안 되고 이성으로 똘똘 뭉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자가 되는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좀 편하구나.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약간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헤브론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회복의 시간? 오케이. 회복의 시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은희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딱 중요한 부분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은희의 삶이 타인 중심적이었던 거였잖아요. 은희 말에 의하면, 맞지? 그쵸. 나는 없고 온통 엄마 아니면 동생, 아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없고 타인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란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거시기인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타인 중심적인 삶은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없이 타인 중심적인 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 없이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건 정말 뭐랄까, 되게 절망할 수 있는 위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가 비로소 열매가 생기고 그때 비로소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절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희에게 허락하시는 건 은희가 말로 잘 고백했는데 회복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은희가 하나님 없이 타인 중심적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은희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희가 회복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게 돼야 그쵸.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은희하기에 있어서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은희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은희를 지금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은희는 내 딸이고 은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제 듬뿍 받을 이제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삶을 잘 감사하며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굳이 말 듣지 말고 너에게 주신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려간다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다들 설교 잘 들었네요. 이게 사실 설교 듣고 이렇게 사실 나눔하는 게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또 셀 모임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셀을 또 나누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 줌이라는 걸 통해서 목사님이 함께 같이 이렇게라도 같이 나눔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눔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솔직히. 지난주도 목사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나눔이 너무 깊어. 그리고 적용이 아주 훌륭해요. 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던 것들 이제 고민하지 마요. 지금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나의 헤브론이 이겁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또 고민하면 안 돼? 긴가민가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고민하지 말고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앞만 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깊은 교제를 누리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제 직진하면 돼. 이제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어쨌든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 많이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이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누가 나를 놀려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일주일 동안 보물 많이 발견하세요. 이제는 여기가 내 보물 창고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니까 이제 보물이 엄청 이제 쏟아진다고 이제 뒤져봐요. 이제 엄청 쏟아진다고.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보물을 준비해 두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눈 감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영상 녹화돼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결단을 고백을 다시 한번 나중에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내일 주일 광고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만나요. 좋다. 빠이빠이.